오늘은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전환 예배를 드리는 참 귀한 날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6개월 전에 시범 목장을 출발시켰고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많은 앞서간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을 드리면서 아마 가정교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오늘 가정교회 전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서 한 교수가 교정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을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 실려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1%였다고 합니다. 40년을 넘게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미국의 경영학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하워드 스티븐 교수가 하마터면 조금만 실수를 했어도 운명을 달리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깨어난 하워드 교수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후배들이, 제자들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캠퍼스 잔디밭에서 생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후회도 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던 하워드 교수는 평안히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란 인생의 기대에 어긋났거나 시도해보지 못한 꿈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란 후회가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의 확신찬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말의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있게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았다고 그때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한 이 말에 이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리고 명예로 성공한 사람도 권력으로 성공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데 이 스승의 확신찬 그 대답에 그는 스승에게 다시 가르침을 요청하며 인생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물었는데 바로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뭐냐면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노 교수의 가르침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기에 아마 저도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여러분도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처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석구석에 전환점이라고 하는 선물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앞에 주어진 전환점이라는 선물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네 하면서 그 제자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전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 아마 목사의 관심도 성도의 관심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부흥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휴스턴을 갔을 때에 거기는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20%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아마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만 성도님 전도하세요 하면 목사님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70%고 적으면
80%입니다. 80%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토론토도 70% 똑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70%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30%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장로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관심을 두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믿지 않는 70%에 관심을 가지는 전환하면서 나가는 그 교회가, 그 나가는 길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믿지 않는 70%를 향하여, 오늘 토론토에 있는 70%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끝까지 믿지 않는 데를 향하여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장님이 눈을 뜨는 실로암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로암에 대해서는 많은 복음성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 기적의 사건을 설교를 통해서 눈을 감아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저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음미해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관찰해보면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유니백에서 오셨어요.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탁구를 잘 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려면 우리 부교육자가 탁구를 잘 치는데 탁구바따를 가지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탁구를 좋아하니까 자기도 예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파킹이라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부교육자를 만났어. 그 부교육자를 만나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탁구를 잘 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 칩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탁구를 잘 치는데 한번 와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는데 내가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교육자가 잘 치니까 탁구바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의도는 거기 있었는데 오늘 부교육자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파악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중요한 요지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경이 있는데 저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오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오늘 제자들은 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고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정죄를 하지 않으려도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이 정죄입니다. 사단은 정죄의 영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정죄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문제는 내 때문이라고 고백한 사람 없어요. 다 누구 때문이냐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도 우리가 못한 것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너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정죄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과 시비를 가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영혼 구원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게 될 때에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그래, 누구의 죄다? 자신의 죄다? 조상의 죄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그는 소경이로 태어났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출발합니다. 모두가 큰 결심과 과거로 가정교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목장 한번 초대하고 몇 번 픽업해주고 밥 몇 그릇 사주면 그가 마음이 녹아져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VIP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VIP를 섬기고 여러분 VIP를 섬기는 가운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막힌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참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내 심장 속에 심어지지 않고 느끼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는 여러분 VIP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저도 오늘 목장에 이제 출발하니까 저희 교회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목장에 대한 경험은. 그러나 먼저 걸어갔던 많은 가정교회 목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VIP를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VIP보다 못한 모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도, 사정도, 배려도, 관심 같은 것도 없이 자기중심, 목석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신 그 긍휼하심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 긍휼이 목장을 향하여 VIP로 흘러가지 않고는 여러분 새로운 영혼 구원과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가정교회와 신약교회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탈무드에 나오는 긍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가 탈무드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집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애야, 너 옆집에 가서 좀 칼을 좀 빌려오려무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이 옆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아버님이 좀 칼을 좀 빌려달래요. 그런데 아들이 칼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야, 없다.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서 요리 칼을 빌리러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칼을 내주어라는 거예요. 야, 부엌에서 갖다 칼을 내주려무나. 그러니까 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며칠 전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는데 칼을 주라니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은 빌려준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증오다. 거절당한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단다 라고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님, 목장을 하면 목자로서 목녀로서 목부로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앞주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잊어야 됩니다. 깨끗이 잊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 성도님, 우리는 매일매일 복수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는 증오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도님,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님의 긍휼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이러한 주의 긍휼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은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거를 돌아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반성을 넘는 과거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대화하다 보면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아니고 맨날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거 속에 실수와 잘못된 것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게 한탄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과거의 죄를 못 발견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소경의 죄가, 그 오늘 소경된 것이 과거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 죄가 이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성도님, 이제 목장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가정교회. 어떤 목장의 목원은 목자를 괴롭힐 사명 갖고 태어난 것처럼 목자를 괴롭힌다는, 사명도 별 사명이 다 있어요. 목자를 괴롭히기 위한 사명을 태어난 것처럼 목자를 괴롭히는 목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고 정성껏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5분 전에 못 간다고 연락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카톡을 안 받고 보기는 보는데 엔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을 뭐 씹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속 터지고, 그리고 애들이 와서, 목장은 애들과 함께 모이니까 애들이 와서 리모컨 부숴놓고, 근데 리모컨 부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부모는 전혀 죄책감도 없이 당당한 얌체 목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휴선에 갔을 때 저를 섬겨주었던 목자님, 어머님도 목자님이고 따님도 목자인데 그 딸 목장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모이게 될 때에 무엇이 접시도 깨지고 카페트에 흘리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딸 집에는 딸이 장농 하나를 구입했는데, 자개농을 하나, 좋은 걸 하나 구입해놨는데, 근데 이것이 기스나고 깨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딸하고 대화하는데 딸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딸이, 엄마, 카페트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자개농보다 중요한 것이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개농이 기스가 가든 카페트가 흘리든 아니면 리모컨이 깨져도 전혀 자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을 또 갖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리모컨 깨지면 리모컨 하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카페트에 뭐가 흘리면 그것으로 깨끗이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더니, 아니면 가는 길 속에 내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리모컨 하나 가지고 자기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지면 리모컨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몇 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지금 모습을 보면. 저도 오늘 우리가 목자를 EM까지 8명을 임명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목자들 가정과 환경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말 못하지만 하나님 진짜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목장을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누가 세우냐면 목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웅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목자의 마음을 알고 목자보다 더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소경의 문제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정교회 출발과 함께 모든 목자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미래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이 이 가정교회를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연약해요. 오늘은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그를 하나님이 깨워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미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던 주님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먼 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좀 너무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 소경도 1급, 2급이 있더라고요. 1급 장애 있더라고요. 분명히 날 때부터면 1급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있는 장소와 실로암이라고 하는 오늘 연못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거리는 만만치 않는 거리며 그곳을 가기까지는 만만치 않는 지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경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7절 후반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여기서 가서 씻고라고 하는 씻어라 씻고라고 하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몸을 던졌다는 다시 말하면 풍덩 담갔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을 찾아가서 눈에 물을 찍어 발랐다? 아니면 간만 봤다. 우리 그렇죠. 국 끓일 때 간만 보죠. 간을 봤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간만 본 사람들 많아요. 간만 보는 거예요. 짠지 싱거운지 간만 보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을 본 사람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다시 먹는다는 이야기는 적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할만한가 아닌가 한번 찍어서 간 한번 보고 아하 안 되겠구나.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소경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순종을 기대했어요. 요구했어요. 근데 그가 만만한 거리 좋지 않은 지형이지만 가서 몸을 담그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00세에 그리고 그는 70이 다 되었음에도 80이 되었음에도 90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비하는 양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약교회 회복운동인 가정교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종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가 되면 저희들 가정교회 출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출발과 함께 우리에게 귀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미래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아무리 사악하고 어두운 권세라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에 지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을 결정하고 출발하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